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정릉 내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호암 정수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라디오 청취자분들 그리고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교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이 개개인이 모두 행복한 불자가 되는 그 가르침인 그 TV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스님 제가 스님을 이렇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뵀거든요. 예. 근데 인상이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 뵀었나라는 예.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지요. 네. 우리 내원사에 주석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신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93년도에 네. 통도사에서 이제 그 정월보름 네. 그 이제 기도 끝나고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근 30년이 되셨네요. 예, 정확히는 28년이죠. 28년인가요?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예. 먼저 정릉 내원사 어떤 사찰인지 소개를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릉대원사가 첫 번에 그 제가 왔을 때는 그 사적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그냥 그 참 볼품없는 그냥 그 지붕도 쓰레트 지붕이고 뭐 이런 그 상태였었죠. 네. 그랬었고 길도 없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근데 국립공원 안에서 길 낸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하나가 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 예, 일이지 그 쉬운 게 않습니까? 아닌데 네. 참 부처님의 제가 이제 그 통수사 백년함에 했을 때 천일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천일 간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기도의 그 가피력이 네. 분명히 그 있고 또 이제 의상대사님께서도 이제 그 홍련암에 가실 때 간세음보살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어떤 그 그런 그 맞아면 계시다면은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 이제 포교를 할 것이고 네. 내가 기도를 해서 안 계신다고 하면 포교를 못 한다는 이런 신념으로 그 의상대사님도 홍련암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포교를 하셨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이제 천일 기도를 하고 네. 또 이제 이 내원사 와가지고 정말 그 쓰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여사체를 짓는데 정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냥 저녁 예불시 끝나면 그냥 관세음보살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화두 드는 것보다도 더 네. 아주 그 간절하게 그러니까 맞으면 일주일 내에 뭐 한 2천만 원을 이렇게 이제 그 업자한테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네. 이뭐 어디 뭐 하늘을 쳐다봐도 답이 없고 땅을 쳐다봐도 답이 네. 없는 거예요. 네. 막막 그 한 거예요. 믿는 거는 관세음보살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녁에 들어가자마자 잘 때까지 그냥 막 관세음보살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째 참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래도 해냈어요. 맞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금방 이렇게 뭐 돈덩어리가 막 몇십억 떨어진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그 명운 가피력으로 모르는 사이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사를 성취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TV 김정은 PD가 네. 절이 정말 예뻐요라고 네. 와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서 정릉 내원사 이렇게 검색들을 해보시면은 다녀오신 분들이 또 사진도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절이 아담하면서 깨끗하면서 네. 고즈넉하면서 예. 예쁜 절인데 거기가 스트레이트 지붕으로 시작을 한 절이었군요. 그래. 스트레이트고요. 네, 한마디로 그냥 네. 어떤 왜 서울의 어떤 변들이 무슨 촌 가듯이 네. 그런 상태였었죠. 굉장히 좀 예, 문제가 많은 쓰러져가는 예, 정말 그런 그런 상태였었는데. 곳이었는데 뭐 요사체고 뭐고 구분도 없으셨겠어요. 처음 가셨을 때. 첫 번에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네. 저 이렇게 천막 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첫 해에 천막에서 잤는데 네. 추워가지고 그냥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겨울에도. 예, 막 아. 이불 이렇게 이제 판넬이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쳤는데도 네. 이제 추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 그러고 이제 뭐 이제 칸막이라는 것이 그냥 베니다 하나 이렇게 그게 말 그대로 칸을 막아 놓은 거네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고 네. 참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아주 뭐 궁궐이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이제 아주 친한 도반이 동화 스님이라고 있는데 네. 한번 거기 왔었어요. 네. 아 가자고 너 이런 데서 뭐하러 네가 고생하냐고. 실제 이제 제가 백년암에 있고 통도사 있을 때에는 뭐 어려운 게 없었죠. 뭐 거기하고 서울 생활은 이게 생활 패턴이 달라요. 통도사 여기에서는 신도들이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주도 하고 불사도 하고 뭐 네. 이런 터전인 통도사 근방이죠. 모든 것이 또 여법하게 예, 다 예. 닦여 있는 대전인데 상황이니까요. 네.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외로운 섬에 내 혼자 탁 서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스님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사찰과 스님의 인연, 신도의 인연도 그냥 맺어지는 인연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망망대해 같은 서울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사찰에 왜 주지로 오신 건가요, 스님?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래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천일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때 울산에서 자기 과수원 밭을 하나 해가지고 절 만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이제 그걸 이제 시주하겠다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여기 서울에서 또 이제 뭐 빨리 이제 이 절을 이제 누군가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절을 예. 좀 맡아달라. 아.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이런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웃은 얘기지만 이제 상자가 이제 그때는 셋이었어요. 셋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울을 가야 되냐 울산을 가야 되냐. 내가 답을 못 하겠으니까 네.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예. 그러니까 둘은 서울이고 하나는 서울 울산이더라고요. 2대1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셨군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됐죠. 아, 네. 중간에 후회는 없으셨습니까? 너무 힘드셔서 진짜. 후회 많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된 말로 누구를 위하여 말하자면 내가 뭐 누구를 위하는 이런 말처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불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일체 중생들의 어떤 보금자리고 수행처고 이제 이런 어떤 기도 도량으로서의 걸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건은 이게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수행 도량으로서의 어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두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보따리를 2번 쌀 정도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절에 있는 나반조냐님 상이 네. 그게 저하고 좀 많이 닮았대요. 오. 닮아가지고. 상호가 네. 나반존자가. 네. 닮아가지고. 네. 그래 이제 어느 보살이 그러더라고. 스님은 절대로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고.
나반존자님이 스님이 오고 나서 조성을 한 거라면은 모르는데 네, 네. 오기 전서부터 이렇게 조성된 아. 그 나반존자님이라서 네. 스님은 나반존자님 부른 사람이라고 아. 절대 기나은 곳이 아니니까 이 서울에 그래도 스님 이런절 얻기 힘들다고 오. 그렇군요. 조금만 더 그 고생을 참으라고 음. 나보고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28년 세월을 갖다 열심히 갖고 네. 오셔서 지금의 정릉 내원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절 냄새가 납니다. 예. 근데 스님 그 관련된 거 보다 보니까 스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곳이 사실은 천연 고찰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사업연합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청에 들어갔는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 이제 보물 그거를 이렇게 막 그 이제 그 공고실이다 보니까 쭉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네오남이 있는 거예요. 그 수선전도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조선조 초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지도가 수선전도인데 아. 이제 서울 한성을 맞으면 그 그린 지도죠. 예. 이제 그래 되는데 거기에 네오남이 있는 거예요. 내원사가 아니라 내원암. 암으로. 네. 네오남으로 있고 여기 화계사가 있고 어허. 이쪽에는 네. 청량암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청량암이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사 주지가 대원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그 대원스님 그때 같이 이제 내가 이제 활동을 하셨군요.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대원스님이 스님 이거 청량암 이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옛날 경국사 옛날 이름이야 이러는 거예요. 경국사 옛날 이름이 청량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위치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자료를 아하. 이제 내원암이 여기구나. 하나 찾아냈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자료를 이제 하나 찾아내고 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의대사불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그 목판인데 네. 이것이 이제 철종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판각을 한 겁니다. 아. 한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네. 너 저 삼각산 내에 네오남이 또 있냐? 아니 없다. 내가 알기로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번 그 왜 경매장 옥션. 네.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백의대사 관음불도라고 있으면서 판재 이제 삼각산 네오남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판에 그 있는 데가 네네네. 삼각산 네오남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떡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내가 얼마 돈이 들어도 아하. 내가 이건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매장에 가서 또 경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그러니까 수습을 이제 하시고요. 관음대사 불도라는 거를 이제 네. 했는데 그때에 이 내원사가 아무래도 대장경 각인했던 각판을 했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무량숭행하고 아미타경 네. 이것이 내원사이고도 판재예요. 그것이 지금 저 순국사 네. 거기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어 스님이란 분을 인어 스님이 증명이고 나무 영기 스님이 화주로 나와요. 네. 나무 영기 스님이 누구냐면은 네. 봉은사 판전을 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봉사 판전의 그 판각을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내원사에서 판각을 해가지고 그를 옮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근데 내원사에서 그런 판재를 할 때 그 나무 영기 스님이 화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었었는데. 그런 조선 초기까지 그렇게 그 번성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한떤 절이라면은 어째서 하루 아침에 이게 사라졌느냐. 네.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어느 연구원이 그 이제 불교연구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봤죠. 수선전도에 네오남이라고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상당한 규모가 절이다. 있는 절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절이라고 했는데 네.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전부 풍비박산이 됐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연구원이 뭐라 하냐면은 스님 그것이 다 역사가 있어요. 이 북한 산성에 그때의 승려가 5,6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승려가 5,600명이 거주하고 그게 조선 총독부 초기까지 그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 초기까지 5,600명의 그 승려가 거주를 하니까 청독부에서 보기에 그냥 이게 눈에 까신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된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흥사라든지 고우의 또 행성에 또 하나 큰 절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내원사에 있던 뭐 전부 다 그냥 풍기박산 다른 절로 이렇게 이제 옮기고 간신히 피한 것도 있지만은 예. 정말로 다 소멸해버리고 파괴돼버린 것들이 거죠. 많다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터만 이제 남아 있게 됐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 이제 내가 첫 번에 그 볼 때에도 거기 그 이제 축대를 쌓는데 이 대리석 축대가 상당히 성의 축성 쌓는 형태였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새로 이제 고쳤지만 네. 이상하다. 이런 성에 쌓는 축대를 쌓을 정도면은 보통 일반 절은 사찰 일반 그 데는 그냥 돌로 갖다 이렇게 쌓는 형태지 완전히 이렇게 그 돌을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쌓을 정도의 그런 축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궁금증에 있다가 네. 그 연구원이 이제 그 하루 아침에 성덕부에서 승려들 다 쫓아내고 절 싹 그냥 다 태워 없앴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절이어야 하기 때문에 판잣집을 올려서라도 절의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 이제 나반존자 우리 절이 나반존자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붕을 이제 네. 집을 전각을 오셨는데 네. 그때는 노천이었죠. 노천에 계셨군요. 예. 노천이로 이렇게 옛날에 네. 배우기 전에 네. 이게 되는데 근데 그때 다니던 그 보살님들 얘기 들으면은 그 밑에 이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샘물 네. 옹달샘처럼 네. 거기서 이제 마지를 져가지고 아하. 그거 이제 나반존자님께 마지를 올리면은 네. 아주 뭐 기도가 백발백중지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신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다녀요. 30년 예, 넘어서 아니 그 전서부터 그 그러니까. 전서부터 40년 50년 예, 진짜 예, 예. 원조 그 예,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군요. 우리 절에서 성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내원사의 역사가 더욱더 정말 천년 전의 역사까지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호암스님께 옛날 얘기 좀 또 예. 아니면 30년 전도 사실은 내원사 얘기도 옛날 얘기였지만요. 예, 예. 양산 톤도사에 70년대 초에 입산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꼭 여쭤봅니다. 어렵지만은 어떻게 불가에 들게 되셨는지. 예. 제가 첫 번에는 다른 종교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다른 종교에 심취했었는데 그때에 맞으면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면은 끝없는 사랑이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연옥과 지옥이라는 이런 그 뭐냐면은 불로 침판하는 이런 것이 과연 사랑인가? 무한한 사랑으로서 감싼다고 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감싸질 않는가?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의문과 의아심을 네.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전문 이제 분들에게 이제 여쭤봐도 밤새도록 내가 고민한 그 얘기에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빨강머리 애니라는 그 아주 저 책이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보고 나서 네. 이제 무슨 책을 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르는데 그때는 이게 전집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세계 명작 전집, 예, 뭐 전집이 문학 전집 이런 거 많이 전집이라는 있었죠. 것이 네. 이제 유행을 했을 때인데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이제 장자도 논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법구경이라는 데 눈이 가더라고요. 법구경이 그 전집 속에 있었습니까? 예, 예, 예. 오. 법구경이라는 데 눈이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서실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상에 가서 이제 이게 탁 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맞아 원망을 없어 갖지 말라. 음. 갚지 말라. 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김달진 씨라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이 줄을 달아놨는데 네. 사랑할 원수도 없다. 사랑할 원수도 없다. 오. 거기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원수도 없다. 예. 나는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아주 그 강한 메시지가 나한테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집 뒤에 절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제 그 노스님에게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어허.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암사판이라고 그 번역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현암사.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책도 이제 열심히 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래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걸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불심판을 받는다면 아. 내가 정말 그때로 어떻게 되나. 아,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고 저쪽 게 진짜면은 어떡하나. 어떡하나. 네, 네. 이런 어떤 그 두려움. 아, 예. 예,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도 더 그 성인들이 계신데 네. 내가 이거 잘못했다면은 아하. 그야말로 이단자로서 불의 심판을 받는데 부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 마지막 선에서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이제 이짝이냐 이제 돌아설 이 여기서 그 마지막 벽이라고 그래야 되죠. 아하.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름이었는데 그 이제 그 절이 금성사입니다. 금성사. 네. 금성사라고 이제 그 이제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걸어가는데 돌부리에 돌이 탁 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뭐냐, 맞아. 이게 내가 돌부리를 차지 않으면은 이 돌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 강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로 완전히 내가 마음을 이제 돌렸죠. 네. 돌렸는데 통도사 그 선방에다 편지를 냈어요. 아, 그 출가를 하신 다음에 통도사 아니, 선 전에. 출가하시기 전에요. 예. 통도사 선방에다 편지를 쓰셨어요. 예, 그 아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뭐라고 했냐면 네.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제 소문하기는 절에 가려면 이제 돈을 얼마 가져가야 된다. 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럼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 출가를 하려면 뭘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편지를 냈죠. 네. 그러니까 그래 경남 선방에서 아주 아주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려보면서 다들. 그랬는데 예. 그래 이제 이제 친구 스님이 그래 다른 거 다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어제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만이 필요하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통도사를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예. 오. 그래 가지고 이제 첫 번에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이제 한 저녁 때쯤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다니더라고요. 아, 통도사까지 마차가. 예. 아. 그다음에 그 마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네. 그래 그때 생각에 야 이제 이 마차도 이제 마지막이다. 음. 나는 이 완전히 그 들어가면은 아주 안 나올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제 그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이제 마차도 이거 마지막이다. 그래 이제 타고 들어갔죠. 네. 타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암 이제 올라가서 이제 네. 그래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자를 그럼 몇 년을 하신 건가요 그때? 행자는 그때는 몇 년까지는 안 했어요. 뭐 이제 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공양주를 했죠.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이 국이나 나물 같은 걸 잘 하는데 네. 나는 가자마자 이 공양주를 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마지밥부터 시작해서 잘 지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노스님 살아계실 때거든요. 경자, 봉자 노스님이 경봉 큰 스님. 예, 살아계실 때라서 예. 공양주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나는 의심보다도 의아한 것이 노스님의 밥그릇을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반듯하게 이렇게 아주 깎아서. 그 대젓가락으로 네. 그걸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래 아니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이유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음. 이제 그 공양주를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와서는 그래 그래도 내가 가마솥밥은 내가 잘한다. 아. 다른 거 못해도 음. 그래 이제 그렇게 좀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공덕을 쌓으시고 예, 또 예. 출가를 하시고 예. 그 통도사에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도명 그 원산 예. 도명 스님께서 예, 이제 예. 은사 스님이신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이렇게 제 은사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예, 이렇게 예. 정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인연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제 자기가 정하는 적도 있고 또 이제 그 위에서 또 이제 마음에 들면 이렇게 이제 찍어 내린다고 그러나요? 이제 지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그때의 노스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 상자를 안 받겠다. 아, 이제 경봉 큰 스님께서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받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상자들한테 이제 그 역할이 된 거죠. 일종의 손상자로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 그렇죠. 이제 됐네요. 그래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스님은 그때 나이가 나보다 6살 차이입니다. 오. 나이가 뭐 그게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대중 공사가 붙었는데 대중 스님들이 그 장작을 이제 추우니까 다 떼자 이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아.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따시게 공부해야지 이게 아하. 해가지고 장작을 뭐 아끼지 말고 떼야 된다. 아하. 이제 이렇게 그 공사가 붙은 거죠. 네. 제 행자 때죠. 네. 근데 우리 원산 스님께서는 그래 한 때를 위해서 이 전 기간을 그 허비해서 되느냐. 이 나눠서 떼야만이 이 해제까지 써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근차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듣고 아, 저분 참 논리적이고 상당히 좀 훌륭한 스님이구나. 그때는 이제 나이를 관계는 몰랐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했죠. 그렇군요. 예. 그 평소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스님께서는 그거죠. 네. 뭐 초심을 잃지 말고. 그건 뭐 어느 스님이나 다 그렇게 했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대원력을 가져라. 원력을 가져라. 원력 가지고 뭐 원력 없이 사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승가 생활에서도 말하자면 원력이 없이 사는 거는 어떤 그 방향이 없는 삶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원력을 가지고 살아라. 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보니까 사실은 93년도에 내원사 주지 소임을 맡으시기 전까지는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수자? 예, 수행정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봉암사에서 또 수선안과하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행정진을 쭉 하시면서 그때 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인천용화사에 있을 때요. 네. 이제 스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 빨리 내려오라고. 어느 스님께? 은사 스님께? 예, 네, 예. 네. 이제 빨리 오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 이제 내가 내려가면 틀림없이 이거 붙잡힐 것 같아요. 아, 뭔가 소임을 맡아야 되는. 예, 붙잡힐 것 같고 네. 참 이거 가자니 그리고 안 가자니 그리고 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옆에 스님들은 전부 다 가지 말라는 거죠. 아. 가면 붙잡힌다. 공부 못한다.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이제 그 국가 유공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이제 뭐 트라우마면 트라우마 같은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잠재 의식 속에 다른 사람들과 나는 좀 정상적인 아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고 이제 어디를 가도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스님들이 피해를 보더라고. 맞으면은 어디를 가면은 내가 네. 이제 다리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불편하고 나니까 다른 스님들이 불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이제 이러니까 아무래도 대중 생활은 내가 좀 그렇다,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 이제 스님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용화사는 또 이제 선을 위주로 하는 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해제할 때 그냥 내려왔죠. 성서로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동서 살게 됐죠. 소임도 맡으시고. 소임이라는 게 이제 백년 맡아가지고 사는 아.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인연을 따라서 서울에 이제 예. 서울 갈까 울산 갈까 하다가 2대1로 맞습니다. 되셔가지고 투표로 예,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 나가시고 누구보다도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가장 그건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시는 스님으로 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네. 요범사원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네. 불자라면은 뭐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이런 그 고차원적인 그 경을 보는 것보다는 요범사원을 제대로 익혀야 된다. 유범사훈. 네. 불자가 그 정도로 그걸 익혀야 되지. 맞으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선경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 대선경전 그거 해봤자 아니다. 그 요범사원이 진짜 그 나는 그 진짜 좋은 그 안내서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네. 저 금강선에는 이제 화란스님이라고 계세요. 예. 화란스님 계시는데 이제 옛날에 내가 이제 통신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전등록 그 경덕 전등록을 그때 이제 그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천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요범사원을 배우는 그 동안에 화란 스님께서 그걸 또 이제 한번 경덕 전등록을 축소판을 한번 내자고 이렇게 또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란 교수님에게 이제 그랬죠. 내가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경덕 전등록을 네.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님 언뜻 듣기로는 그 30권이 예. 되는데 초벌 번역은 일단 다 하셨다고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덕으로 그래도 이제 그 경덕 전등록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정옥순 박사라고 있어요. 예. 이제 그 박사님 되게 이제 많이 공부를 받았죠. 그럼 지금 전체 30권 중에서는 몇 권째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편집 이제 과정인데요. 네. 편집 과정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7권째 하고 이제 8권째 들어가고 있는. 예. 그래서 그건 아마 뭐 편집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그 수정할 건 없다고 보고 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까지는 음. 좀 마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우리 또 스님께서 또 정리하시고 정제하신 예, 우리 예. 또 전등록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버 좀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내원사의 우리 30년 넘은 우리 신도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원사 우리 신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 배우지 못하고 참 많이 모자란 저를 그래서 주지라 믿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제가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런 그 보살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있고 또 이제 그 하기 어려운 이제 전등록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것까지 참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그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전부 내원사 신도님들 그 보살핌으로 저는 깊이 해서 덕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또 기도하겠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설사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부 다 극락세계 모두가 극락세에 왕생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내원사 신도님들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들으시면은 우리 스님 믿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정릉 내원사 주지 호암 정수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명제가 이구동락이냐, 견성성불이냐,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좀 망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옛날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그 고에 대해서만이 중점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통을 여의면은 자연히 행복이 이제 낙이 오겠지만서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행복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성품을 보서 부처를 본다 해도, 뭐냐면 모든 스님께서는 이제 불교의 명제는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견성성불을 말씀하시는데, 깨달음 자체도 뭐냐면 지극한 행복이거든. 위대한 행복이라고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하고 싶죠. 왜냐하면 깨달음 뒤에 과연 충만한 그 희열, 그런 그 행복이 없다면은 그거는 깨달음의 그것이, 나는 깨달음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물론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서도 중생들과 부처와 마음과 신볼중생 삼무차별이라고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깨달음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불교에는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은 개정의 사막도 있고 육바람일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전부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그 행복과 평화를, 그걸 평온이죠. 난 평화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평온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평온을 얻기 위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인 거죠. 아무리 견고한 바위라도 다 없어지듯이 코로나가 아무리 성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처님의 자비응명은 이길 수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온 우주의 그 깃든 자비강명을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극한 행복, 맞으면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행복,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부처를 항상 찾는 그런 불자가 되면은 어디를 가나 행복한 불자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